입니다. 샬롬. 네. 시간이 갈수록 숫자는 늘어납니다. 그죠? 무슨 숫자가 늘어납니까? 예.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우리 또 뭐 젊은 사람들은 조금 뭐 걸려도 덜한데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조심하시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도 특별히 조금 더 조심하시고, 한 1, 2주 정도는 반갑더라도 너무 앉지 마시고 눈인사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야, 너희들이 세상에 가면은 마치 내가 너희들은 양인데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이 내가 보낸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 것이고, 또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들에게 고난 주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가까운 사람들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하셨고, 오늘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저 사람과 또 혹시나 사이가 안 좋아지면 어떠할까? 이런 많은 그런 사실은 근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혹시나 내가 예수 믿는 거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 그냥 편하고 좋은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드러내고 또 예수 믿으라고 남들한테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로 표현하면은 종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믿지 않는 가정, 여러분 뭐 다 믿는 가정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근데 때로는 먼저 믿는 사람이 있고 또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에는 참 이것을 말하기가 때로는 쉬운 거 아니에요. 또 괜히 이야기했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싸움도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이야기하면은 그죠? 서로 막 이렇게 자신의 종교에 대해서 또 때로는 주장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사실은 교회에 오래 다니지 못하신 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참 이상하다 말씀이, 또 시험에 들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34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뭘 주러 왔다고요? 검, 칼. 칼은 무기잖아요. 그럼 칼 들고 뭐 합니까? 물론 요리하는 사람은 그죠? 그걸로 요리도 하고, 또 의사의 손에 쥐어진 칼은 무엇을 하죠? 죄송한데 아픈 거 있으면 그걸로 째가지고 아픈 거 그죠? 병들었는 거 끄집어내잖아요. 누구 손에 이 칼이 들렸느냐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 의미하는 이 칼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물론 성경에 보면은 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많은 것이, 이 칼이 그냥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고 있어요.
즉 말해서 이 검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 검이라는 것은 싸움의 도구라는 것은 인정하셔야 돼요. 싸움의 도구. 그런데 그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와서 그뿐만이 아니라 35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는. 불화가 뭡니까? 불화. 이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게 단절시키고 나뉘는 것이 불화입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이 단어의 뜻은 나뉜다는 거예요. 나뉜다. 아니 하나가 되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족이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뒤에 말씀은 좀 그렇네요. 그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는 거는 좀 요즘 그냥 익숙하잖아요. 그냥 당연한 것 같고. 그리고 보니까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딸? 그 사람이 그 아버지, 아들 관계와 그죠? 아버지 관계 요즘 좋습니까? 요즘 시대는 당연한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당시에 가족이 불화한다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족만큼은 하나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가족관하고는 조금 더 강한 게 있어요.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가족은 하나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가족이 나누어진다는 거는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는데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떻게 가족이 이렇게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역사적으로 일어났지요.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분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분열은 단순한 분열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거룩을 향한 분열이 되고 다툼이 되고,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싸우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싸우는 그 말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다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짓 평화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잠잠한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정에 다툼이 일어날 때 어떤 다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사이가 안 좋을 때 어떻게 일어나요? 아들이 때로는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야단쳐요. 여러분 야단 안 치면 그 가정은 얼마나 평화하겠습니까? 아들이 만약에 그냥 편안하게 계속 놀아. 그럼 그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놀아. 좋아. 계속 놀아. 여러분 겉으로는 평화하겠지만 그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야단치잖아요. 야 이놈아. 여기 놈자 붙여서 죄송합니다. 야 이 녀석아. 그러면 아들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알아서 하는데 하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요. 가정에 뭐가 생겨요? 불화가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불화가 없게 하기 위해서 야, 네 하는 대로 다 알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이런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이런 문제 없이 그냥 내 혼자 구원받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편안할 때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불화하는 거 당연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영적인 전쟁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담대하게 말씀을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관계 생각해서 좋은 게 좋은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36절 말씀 읽기가 좀 그렇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우리 가끔 농담할 때 있잖아요. 사이 안 좋으면 하여튼 원수가 우리 집안에 있어.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미가서 7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미가서 7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미가는 누구냐면은
시대로 보면 조금 우리 이름이 익숙한 사람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 미가는 쉽게 말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 책망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마지막 때 너희들이 지금 범죄하는 그 시대에는 이렇게 한 가족이 서로 대적한다는 거. 마지막 때 그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앞에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10장 21절에도 나오죠.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신앙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냥 역사 속에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환영했습니까? 아유, 참 좋은 말씀이네요. 아, 예수라는 분 참 좋으네요 라고 하면서 그 복음을 그냥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요.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을 칼로 죽이고 순교하고, 그리고 먼저 믿은 사람이 몰래 믿다가 들켰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매 맞고 쫓겨나고, 그런 불화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화의 역사를 거쳐서 지금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넘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거 두려워해서 이 복음을 숨기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유다 땅에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분쟁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저 무리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잘못했는 거 없잖아요. 여러분 가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잘못한 거 별로 없는데.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막 지금 남 괴롭히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 한 손 들어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남을 괴롭힐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참 말씀대로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사랑으로 살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하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입술에서 예수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봅니까? 힐게 보잖아요. 좋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뭐 저런 사람 저럴 줄 알았어. 여러분, 세상과 불화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환영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가족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가족조차도 너희를 핍박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제가 그냥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참 편안하게 전할까? 여러분, 군대 가는 거하고 저는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군대. 그럼 군대는 왜 갑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 가는 사람이 나 군대 가는데 나는 지금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해. 난 군대 안 갈래요. 나는 나라 지키는 건 딴 사람이 좀 하고 나는 우리 가정 지킬래요. 그런 사람들 있겠지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래도 어디 가야 됩니까? 영장을 받은 사람은 어디 가야 돼요? 군대 가야 되죠. 군대 가서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누구를 위하는 것입니까? 자기 가족을 위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가족을 위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영장을 받았을 때는 군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칼을 잡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눈빛인데, 그런 마음이라.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군인이라는 겁니다. 그 군인으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기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힘써라는 거예요. 힘써라는 거.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더 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니, 이 말씀까지 주시네. 여러분, 때로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우리 예수님은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야, 너 이 생명을 향해서 생명을 살리는 이 일, 너 적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어머니 사랑한다고, 아버지 사랑한다고, 우선적인 게 뭐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게 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자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말 안 해도 사랑하잖아요. 누가 말씀 안 해도 사랑하는데 그 사랑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야, 이럴 수 있느냐? 아버지나 어머니를 자기보다 더 사랑하래. 그냥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 말씀, 어머니 말씀 잘 듣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있었잖아요. 아이고, 그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 왜 예수 요즘 교회 안 나오십니까? 하면은,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가 교회 나가지 말라고 했어. 순종해야 되지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 한편의 그 마음은 이해돼요. 참 얼마나 힘들겠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기가 예수 믿는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어머니 당신은 지옥 가십시오. 나는 뒤에 천국 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믿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세에 대한 확신도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은 적당하게 당신은 당신 신앙 가지고 그렇게 살아.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굉장히 어떻게 해요? 신사적인 것 같은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신은 당신 갈 길 가. 그래서 당신은 지옥 가. 난 내 혼자 예수 믿어서 난 천국 갈 거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 때로는 그 사람과 싸웠어라도 어떻게 해요? 당신 예수 믿어서 천국 가야 돼.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어머니나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말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말이 뭐냐? 내가 이 말씀을 믿기에 당신에게 생명을 다해서 당신하고 내하고 싸우더라도 나는 이 진리를 당신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눈치 보면서 그냥 당신하고 내하고 안 싸우는 게 더 편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싸우시더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냥 나보다 더 사랑한다.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사랑하면요, 지금 어머니나 솔직히 말해가 자녀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기 사랑이 우리는 제일 커요. 제일 커. 내 사랑하면은 그냥 내가 그렇게 하면 되지요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님 더 사랑하면은 이 말씀 붙잡으면은 우린 그냥 때로는 가만히 있지 못해요. 불화를 우리가 각오하고, 때로는 싸움을 각오하고서라도, 그렇다고 해서 맨날 이것 때문에 집에 가서 싸우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사랑한다면은 때로는 이 불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에게, 아버지, 교회 나가셔야 돼요. 자녀에게, 너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아니, 내 사랑하는 직장에 동료가 있다면 참 이거 일할 때는 그게 상관없지만 어떻게 있었는지 교회에 있으면 예수 믿어야 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왕따 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핍박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저희 가족들도 아직까지 안 믿는 가족이 많잖아요. 참 이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그뿐만이 아닙니다. 38절에 보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제는 뭐냐면 네 생명까지 더 사랑하면 안 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은 그 요세푸스라는 그 당시 역사학자가 기록에 의하면은
당시 갈릴리에 반역이 일어났어요. 로마 측에서 보면 반역이죠. 유다라는 사람이 반역이 일어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몇 명이 십자가 틀에서 죽었느냐 하면 2,000명이 죽었습니다. 2,000명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 갈릴리 지역이 별로 큰 지역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2,000명을 십자가의 길에 달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갈릴리 사람들의 그 십자가라는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공포심이 있겠습니까? 이 말은 그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이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네 생명이 빼앗길 수 있어. 네 생명 보존하려고 그게 아니야. 참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나 그래도 더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예수 믿는데, 내 그냥 잘 살려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평안하려고 예수 믿는데, 내 자녀 조금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래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생명조차도 때로는 포기해야 돼. 그리고 가족 관계도 때로는 포기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보십시오.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가족을 버리는 것 같지만 그게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관계가 깨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고 나의 가족을 살리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사랑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냥 거짓 평화, 거기에 그냥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싸워서 진짜 참된 진리, 참된 평화, 참된 생명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파송하는 사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너 생명 잃을 수 있어. 그러나 그 생명 잃는 것이 오히려 생명을 얻는 거야. 이 역설적인 거예요. 네 가족을 때로는 잃는 것 같지? 아니야. 그 가족을 살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그냥 얻어졌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의 그 복음 전파로, 그 생명의 말씀 전파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옆에 있는 남편에게, 옆에 있는 아내에게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이 용기가 얼마나 그게 필요했겠습니까? 이야기하면 참 싫어할 것인데, 정말 미워할 것인데, 야,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것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예수 안에서 당신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내 자신까지 포기할 수 있고, 진짜 사랑하면 나의 이 평화까지도 깨뜨릴 수 있다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의 부르심 받은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명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냥 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다 할 때 한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명 다해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 다해 이웃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 다해 우리 가족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